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천국 가는 7계단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4계단입니다. 이 제4계단의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 즉 반석 위에 세운 삶, 이것이 4계단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1계단이 회개였고 2계단이 믿음이었습니다. 3계단은 은혜였습니다. 오늘 4계단은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4번째 계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단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순종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순종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운 삶은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과 환난 앞에서 다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천국을 향한 삶의 구조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 구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토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 내 삶의 토대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내 삶의 토대가 바로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떻게 천국을 향한 길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순종의 의미와 천국과의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종은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소는요,
순종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는 지혜가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는 지혜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죠. 튼튼한 바위입니다. 크고 아주 평평한 바위가 바로 반석이죠. 그 위에 세운 삶은 어떠한 풍파에도 어떠한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된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를 어디에 세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요, 단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기준으로 삼는 지혜로운 선택이 순종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삶을 지탱하는 영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내 삶을 지탱하는 영적 기초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고요, 감정에 흔들리고요, 관계에 흔들리고요, 상황에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워나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튼튼한 영적인 기초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순종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단지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에 삶을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아는 것에 나의 삶을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실천이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삶은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삶이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어떤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결단이 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그 순종은 그 거함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거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방식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단지 미래의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순종은 천국을 향한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순종은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 지혜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그 순종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삶을 세우는 실제적인 믿음의 선택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순종은 그 위에 삶을 세우는 실제적인 믿음의 선택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순종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 이 순종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바로 믿음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순종이 편안한 상황에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태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해도 비가 옵니다. 순종을 해도 창수가 납니다. 순종을 해도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나의 삶에 계속해서 부딪혀 오는 거예요. 비도 부딪혀 오고 바람도 부딪혀 오고 바람이 그런 것이 막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올라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편안한 상황에서만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태도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순종이라 하는 것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신뢰로 버티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진정성,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 속에서 그 진정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된 거예요. 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순종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선택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변하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요, 이 감정의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좌우가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내리는 결단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다. 제자는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머무르고 지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붙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고백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세파가 다가옵니다. 경제, 건강,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붙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표준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말씀을 붙들어가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89절에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사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 나가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가 천국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이 천국을 향한 인내의 걸음인 것입니다. 인내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나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순간의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열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자세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문과 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는 그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서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요약을 해볼까요? 순종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이 말씀에 대한 신뢰로 버티는 인내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흔들림 없는 고백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말씀에 대한 신뢰로 버티는 인내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바로 무엇이냐? 순종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절에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고백보다 순종이 천국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 순종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뭘까요?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미래의 보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품고 세상 속에서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하늘에 쌓아둔 상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순종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결론은 무엇이냐? 순종은 천국을 향한 삶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천국을 향한 삶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천국을 향한 가장 실제적인 걸음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순종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향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삶은
천국을 미리 누리는 복된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반석 위에 세운 삶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 찬송 338장 찬송 드리며